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읽기를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이단들이 가장 잘 많이 활용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끝날이 왔다고, 종말이 왔다고. 그래서 뭐 666이나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그 표라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어지러운 일이 있거나 그 전쟁이 나거나 뭐 그러면은 세상 끝날 때가 다가왔다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막 요즘에 이상기후 현상이 막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것 붙잡고도 아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이 써먹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게 되면은 그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에 거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하고 아 이런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정신을 차리게 하고 가다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그 고난이 있고 또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먼 훗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주제가. 네,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보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좀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나라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말하는데 1장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오죠. 이 계시라는 말이 덮개를 열어 제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폭로하고 뭔가 비밀을 보여줄 때 이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이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가 이제 되는 것인데, 지금 요한이 뭔가 비밀한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근데 먼 훗날이 아니야. 지금 일어날 것들이야. 지금 반드시 속히 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금 일어날 일들이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증거했고 예수님의 그 증거들도 자기가 본 것대로 다 증언했다고.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생명이고 능력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내가 뭐 주제를 찾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무슨 내용인지 그걸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라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이제 살아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지 이제 말씀의 시체 앞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냥 무슨 주제를 찾는, 이성적으로만 찾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모든 오감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사랑이 많은지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한다고요. 그래서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를 다 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본 게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냥 만물이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끝에서 저기까지 그냥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지를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는 것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네. 이렇게 충만하시네. 이렇게 강력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요한이 그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죠.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평안과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그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데 뭐 구원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자체가 얼마나 죽어 있었던 생명인지,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부유하고 뭐 대단하게 떵떵거리며 살지는 몰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고 쓸데기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먼지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똑같이 받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 눈 아래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조차 예수님의 눈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조차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능력 앞에 다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막 불기둥이 가득하고 구름 기둥이 가득하고 그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하늘나라에서 오실 거라고 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그 말은 우리도 그 구름 가운데로 같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딴 게 아니라 그저 죽으면 끝날 이 세상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주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저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제사장 같은 그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그 나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를 연단해 시키시는 그 과정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군인처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현이 재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해 주셨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군대대로 인도해야 돼요. 네. 두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양떼같이 받기도 하고 또 군인처럼, 이 군인은 뭐예요? 막 훈련하고 막 그냥 좀 이해해주고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 참아? 그것도 못 견뎌? 네가 무슨 군인이 하면서 더 얼차례 받고 그러잖아요. 군인 같은 그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받았다는 것은 그 영광을 주기 위해 이런저런 환난, 이런저런 유혹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부름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말세 기간에 이제 하나님이 왜 말세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최종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고난만 보지만 진짜 생명은 십자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어도 살 수 있으니까 친히 자기를 줄 수 있는 그 믿음도 있지만 그 마음에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충만한 사랑이 있잖아요. 아무리 찔러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이 불같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똑같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군인처럼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과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중요한 건 16절에 있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밝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듬직하고 강직한지. 근데 7 금촛대가 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는요, 그 시대에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아시아에도 있지만은 마게도냐 지방에도 있고, 그리고 밑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 골로새서 뭐 여러 가지 있고, 예루살렘, 뭐 시리아, 사마리아, 유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아시아 지역 7교회를 뽑은 이유는 이 아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해갖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연약한 교회예요.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뚝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갓 자라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막 갓 자라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완악한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그런 상태의 7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금촛대처럼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짜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무능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곁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관심은 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원래 사역했던 그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이 아시아에 이제 갓 자라기 시작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완악할지도 모르는 그 7 촛대를 예수님이 지금 그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작은 교회를 예수님은 금 촛대처럼 여기시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시아의 7교회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뭐 크게 여기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사마리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종들은 딴 교회의 목사들이나 뭐 사도들이 아니라 이 아시아 7교회, 이제 자라기 시작한 연약한 7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7교회의 종들을 예수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정말로 고귀하고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기에 이 7교회는 너무나 이해력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연약한 7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금촛대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가 약하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완악하다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경책해 주시며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그저 죄 가운데 살으라고, 그저 치열하게만 치열하게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뜨겁게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나를 늘 살피시고 있고 우리 가운데를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살피시고 얘가 괜찮나 안 괜찮나 늘 보시고 있고 늘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또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우리를 꼭 붙잡고 있고 늘 우리 곁을 돌아다니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 연약한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내 삶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겠구나. 나를 꽉 붙잡고 있겠구나. 내 곁을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우리가 꼭 붙잡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잘 모를지라도 주님 내 인생은 내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 주님의 의지와 생각대로 인도해달라고 내 삶이 내 중심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딴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거든요. 이 출애굽에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생겨나고 왕조가 생겨난 다음에 다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근데 남유다 이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들의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우상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두 갈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딴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두 갈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저 북방에 있는 그 힘센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툭 하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이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굴복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애국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으로 우리의 욕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늘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은 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영적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제는 저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중심을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많이 있냐면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고 주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붙잡힌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가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한다고 하잖아요. 토설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주님 안에 굳건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거는 너희는 내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살아난다고. 네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먹을 게 많아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한 사람에 대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네가 내 말을 듣게 네가 나의 영광을 보게 돼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주님이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딴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주신 하나님 환난도 유혹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분별할 수 있게끔 또 내가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저 멀리서 우스커니 그냥 보고만 있는 혹은 관심받게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거니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꼭 누군가 나를 와서 칼로 창으로 위협해야만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내 삶 살아보면은 내 일상의 삶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몸에 뭐 연약하고 아프고 그런 것들, 또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유혹처럼 내 곁에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나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살펴주셔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지켜지고 나도 주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승리해 가면서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발짝 한 발짝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디딜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나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나 또 고난스러운 삶이나 저 하늘 영광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먼 곳의 영광을 오늘 하루 취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냐?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미련하지만 그런 나를 금초대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 하늘나라 영광을 죽음도 능히 이기는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저 그 이유가 그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뒤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늘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사도 요한조차 하나님 죽은 자 같이 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손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위로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에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저 하늘나라 영광을 더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